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나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동안 말씀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시는 생각하며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기념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감성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심령과 위에 사는 새로운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낮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안에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높고 고귀한 왕자가 아닌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 거룩한 몸을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이시며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모두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시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탁한 정치와 침체한 경제, 타락한 사회 풍조로 이 나라는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사와 대북관계도 무엇 하나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노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회개와
소망의 기도로 인해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애통하며 간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생명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민족 간 대립과 종교 간의 갈등 속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심령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사 속히 전쟁이 멈추고 아픈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살펴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투병으로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의 투병을 지켜보며 간호하는 그 가족들의 힘겨움과 간절함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위태로움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애타는 심령에도 위로와 도움을 내려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이 순간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투병 중인 3명의 어린 생명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특별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마음을 모아드리는 작은 헌금이 모여 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저희 각자가 최선을 다해 준비토록 하옵소서. 겨울로 접어들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예배의 장소를 준비하는 성교회의 헌신에서부터 예배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각 재직부서의 봉사에도 복내려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에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도 잊지 마옵시며 매주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분이엘 성가대의 헌신과 찬양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헌신해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옵길 소망하며 2026년 새해에도 헌신과 봉사의 끈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며 깊은 묵상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선포하는 말씀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마디 한 구절 증거하는 말씀마다 우리 영을 깨우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도 돌보시어 힘겨운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소중히 기억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90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러한 일로 기억이 되는데, 기독교 청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창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였던 때가 있습니다. 고지론, 그냥 한자로 고지, 높은 곳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진 청년들이 사회생활할 때 힘이 있어서 그리고 성공해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답지론, 이 미답지라는 말은 밟지 않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지론과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진 청년들은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낮은 곳으로 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창 뜨겁게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논쟁들을 듣고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사람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변화가 되어진 사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 되고, 또 높은 자리를 꿈꾸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낮은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그 스펙트럼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일입니다. 성탄절이죠. 하늘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그것으로 임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혀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마국간으로 오심도, 죽음의 가장 낮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주 무대가 되어지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보면 해발 800m의 고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죠.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정치적으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의 궁정이 있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 헤롯과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힘이 있는 곳,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해발 마이너스 215m입니다. 지구촌에서 담수호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본다면 이 갈릴리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소외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병자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정말로 천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2년 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2년 반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그것을 기록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 3번으로 나오는데 다른 데를 보면 한 2-3번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낮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닌 높은 곳으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도, 그런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때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있었던 상황은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높은 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낮은 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놓여있는 자리는 낮은 자리인지 높은 자리인지, 나는 거기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보고, 아기 예수님께서 기뻐 임하시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과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 세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귀하게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들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가운데 마음이 짠하게 올라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기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산 비둘기 2마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양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가난한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인데 아기 예수님을 낳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 그 낮은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목자가 나와요.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당시에 목자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직업으로 목자를 하는 목동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직군입니다. 많은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양을 먹여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목자를 택해서 그 목자에게 자기의 양을 맡기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유대인인데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져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목동들, 이 목자들이 얼마나 비천한 삶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눈으로 봤어요. 그 사건을 귀로 들었고 경험을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심판할 때, 그 사건을 재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말 들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인으로 나서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되질 않았어요. 증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천대시 되어지는 목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는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 생활을 7년을 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서 거의 60년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인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두 선지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에게 별을 통해 아기 예수님 메시아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 목자, 시몬과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 그들은 그 사회에서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즉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낮아짐과 약함을, 자신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 반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 총독 디베랴,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도, 그리고 유대 왕인 헤롯도, 대제사장도, 총독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죽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오심이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항하게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낮고 천한 마구간.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가장 천한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을까? 그것은 이 땅의 죄, 가장 천한 죄,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그날 내 마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 목자,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 이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 복판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로 20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해온 아름다운 사역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성탄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전액을 가지고 우리 화곡삼동, 또 넓게는 강서구 안에서 병이 들고 또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지만 치료비와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선정을 하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날 그 선물을 그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고서 이 사역을 이어오게 된 이유, 한 가지 질문이었던 거죠. 아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이들에게, 특히 힘이 없는 어린 병든 아이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고 그 일을 2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제 2025년도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도울 새 아이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하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1단한 36 미세결손 증후군이라는 뇌병변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어머니는 돌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아버지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르 하람이는 아르보레다 탐 증후군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매일 재활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만으로 5 식구의 생활과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몸으로 큰 병을 이겨내려 애쓰는 하람이에게는 꾸준한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람이가 건강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찬송하도다. 한별이는 어린 나이에 뇌종양 수모 세포종이라는 소아암을 앓고 있습니다. 꾸준한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부모님은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버지의 구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은 불안정한 소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으로서의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치료를 멈출 순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도움은 한별이와 가족에게 큰 희망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올해도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 목자,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아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평화가 깃드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23장 부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사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내 마음의 준비는 어떤지, 내 삶의 자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아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겸손한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겹고 약한 어린 생명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소중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삶의 정황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요셉과 마리아, 목자와 시몬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어린 아이에게 전달되어지며 빛을 발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 기억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또 영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기쁘게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오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기 예수님을 기꺼이 모실 수 없는 그 교만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아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없고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하는 소중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행복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며 서로를 높이고 존중히 여기며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기억하며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오는 25일 목요일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제실에서 10시 50분에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바쁘고 힘겨운 삶의 자리지만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통해서 연령별로 다시 한번 조직을 점검하고 새롭게 조직되어 점검되어진 그 연령대로 총회를 해서 2026년도를 이끌어갈 회장들을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성탄 헌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하람 그리고 민하은 한별 세 어린 아이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각 부서에서 곳곳에서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함께 협력하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는 사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도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수 권사님께서 허리가 갑자기 더 악화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